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게 뭐였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죠. 은사를 주실 목적이 바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게 진짜 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나가는데요. 자, 이건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사진 한번 봐주시죠. 어떤 게 진짜일까요? 첫 번째 사진인가요? 두 번째 사진인가요?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죠. 네, 역시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별로 나머지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딱 보면 되게 헷갈리시죠? 네, 바로 진짜 꽃은요 이 사진입니다. 두 번째 꽃이 진짜고 첫 번째 거는 가짜입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이쁘죠? 진짜같이 보이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작 내용이 들어가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게 있다면 가짜 꽃이나 과일들을 만들어서 장식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어느 땐 우리의 안목으로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안목으로 누가 진짜 성도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과 행동으로 우리는 자주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성령의 열매이며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열매가 아닌 것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왼쪽에 한번 적어봤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향기가 없는 것이 이 가짜 열매의 특징이죠. 겉모습은 똑같아요. 뭐 사과일 수도 있고 꽃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냄새는 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가짜 열매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맛이 없다는 거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혀 냄새도 나지 않을 뿐더러 맛도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데 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짜 열매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당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쁘게 진짜같이 만들어진 과일과 꽃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꽃과 과일을 다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여러분들이 같이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오늘도 들어가는 질문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드립니다. 첫 번째가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정도는 아시는데 특별히 특징, 의미가 무엇인가. 또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의 열매와 은사 중 나는 현재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피드백을 들었는데 은사도 중요하고요, 열매도 또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쫓아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자, 우리 옆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 바로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A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네.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굉장히 긴 내용이죠. 대조적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제 제가 뒤쪽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쭉 리스트를 제가 적었고요. 육체에 대한 열매가 또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요.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그 다음에 방탕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례, 또 자비와 대조되는 것이 탐욕, 또 무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또 사악, 또 나쁜 욕망.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동시에 성령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지 않으시면 이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술취함, 방탕함, 이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성품과 행동에 연결되어 있어요. 예. 무엇인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바로 성령님이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두 번째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스크린에 나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선택의 조건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사랑이죠.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열매들이 결국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 이제 또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 뭘까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성도를 택하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나만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누긴 했지만요, 요번 올해 저희 봄에 이라크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저희 팀이 처음 가서 난민 사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난민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네, 이미 와서 제가 보고 드릴 때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나눈다면, 그 난민들은 대부분 그 ISIS한테 잡혔다가 풀려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뭐 남편이나 아들들이 없는 그런 여자분들이 주로 모여 있는 그런 난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뭐 사역하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뭐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안고 울어주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저도 뭐 아이들과 함께 놀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그냥 많이 안아줬어요. 남자애들도 악수도 많이 해주고 또 칭찬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올 때 저희를 도왔던 현지 통역했던 자매들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엘리트,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통역을 부탁했는데, 이 자매들이 안 그래도 그랬대요. 왜 미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이 땅에 왜 왔을까? 이 사람들을 왜 섬기러 왔을까?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자매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면서 나중에 저희가 돌아간 다음에 이 선교사님께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란 걸 자기가 좀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못했지만 뭔가 이들이 정말 특별하구나, 뭔가 굉장히 따뜻하다, 한 번도 이슬람 사람들에겐 받아보지 못한 그런 따뜻함, 사랑, 포근함 이런 것들 느끼면서 너무나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다시 온다면 자기가 반드시 돕겠다고, 다시 와서 꼭 너희 팀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선교사님께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꼭 선교지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그렇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농부들이 가장 바쁜 때는 언제예요? 추수 때죠. 물론 뭐 씨를 뿌리고 이런 때도 바쁘시겠지만 가장 바쁜 때는 추수할 때예요. 힘들지만 기쁨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당장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늘 성령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그냥 뿌리자마자 걷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과정 가운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에 우리가 붙어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봅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 뭐 땅이 좋아야 되고, 물론 맞죠. 어떤 부분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그 과정 가운데 넘버원, 어떤 원칙은 무엇이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란 무엇인가? 거기 이제 적어주세요. 누구 안에 거하느냐의 문제이며 또한 소속감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 안에 거하느냐. 그 다음에 그 뜻은 결국 소속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 내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큐티를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나누게 됐어요. 민수기 말씀 요즘 계속 광야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셔서 바로 아론이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제사장에 대한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모든 지파들의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게 하죠. 아론도 자기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나오게,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열매가 맺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어졌다.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는 바로 아론이다. 내가 이를 리더로 세웠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결국 이 짧은 사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내용과 정확히 연결이 되어 있죠.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또 그 선택뿐만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지팡이, 아무런 연결이 없는, 생명이 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실 때 열매가 맺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죠.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덮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곧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살아날 기미가 조금도 없는, 죽은,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그 뼈를 향하여서 선포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말씀처럼 막 뼈들이 움직이면서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쫙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그분께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정말 도저히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분명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열매 맺는 그 일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죠. 자, 먼저 우리 은사와 열매의 유사점, 비슷한 점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 간략하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비슷한 점이요, 근원이 성령님이십니다. 예. 근원이 성령님이세요. 예. 시작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똑같죠?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 그렇죠? 오늘 성령의 열매, 은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기적인 상관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은사 따로 열매 따로 이렇게 가지 않고요, 함께 가는 것이 원래 맞는 모습이란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뭐예요? 같이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은사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열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사와 열매가 함께 간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사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이제 다른 점,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제가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사를 보시면 은사는 능력이죠. 능력. 그렇다면 뭘까요? 열매는 바로 그 옆에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어떠한 결과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은사는 그 능력 자체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만, 열매는 뭐예요? 내주하심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자, 은사는 또 어떻습니까? 제한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에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에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매는 어때요? 보편적입니다. 모든 분들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당연히 그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에서 은사는 일시적입니다.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매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은사와 열매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어요. 은사는 즉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역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열매는 뭡니까?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열매, 또 이웃과의 관계가 같이 연결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아시면서 이게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비슷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몇 가지 예를 볼 수 있어요. 그 예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 발람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2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역시 민수기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 물론 이 선지자에 관한 그 내용은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당시에 하나님께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와서 그에게 부탁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쪽에 와 있는데 이 민족이 우리를 덮칠 것 같다, 우리를 공격할 것 같다. 당신이 와서 저주를 해달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죠. 일단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모압 왕이 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는 계속 지금 자신의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뭐 디즈니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당나귀가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 사건에 나오죠. 말을 못하는 짐승보다도 영안이 어두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당나귀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걸 봤는데 그 은사가 있었던 발람 선지자는 못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게 했을 때 비로소 봤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사를 자기 자신, 나의 욕망, 나의 자랑,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했던 이 어리석은 발람 선지자의 그 케이스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가 또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물론 세례 요한은 좀 다릅니다. 발람 선지자와 똑같은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물론 조금 다르고요. 훨씬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 선지자 맞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요, 가만히 보시면 굉장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죠.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정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의 길을 예비했던 능력의 종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약간 주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돼요. 왜 그랬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해라 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의 말씀은 이미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메시아라면 뭔가 정치적인 회복,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고 좀 뭔가 정치적인 변화가 있는, 독립이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좀 보여지는,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도 기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전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 속에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이 더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의 오늘 삶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는데 혹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맺어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더 찾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고 기대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열매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기 보시면 세 가지 캐러고리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탁월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바로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또 두 번째, 제가 잘못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래 찾음이 아니고 오래 참음입니다.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 세 가지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자신과의 관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씩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부르고요, 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 누구예요?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의 그 내용이 지금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사랑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그 사랑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자꾸 남편을 미워하는가? 내가 왜 자꾸 아내를 미워하는가? 왜 내가 자꾸 이웃을 미워하게 되는가? 왜 내가 자꾸 내 직장 동료를 미워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 사람의 탓인가? 우리는 이렇게 보죠. 근데 우리의 내면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요, 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항상 저는 이걸 적용합니다. 제 자신에게. 무엇이냐면요, 그 상대방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빨리 용서하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상하게 저는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금방 용서해줘요. 근데 제 아내가 잘못하면 꽁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어떤 때. 예.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용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을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희락. 희락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외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이 바로 희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근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희락이에요. 그 근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결단코 자신의 환경 가운데 기뻐하거나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씁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 그 기쁨을 가지고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조건이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환경을 봐요. 내 자식의 어떤 문제가 잘 풀릴 때, 내 일이 잘 풀릴 때,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힘,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왜 여러분들 기쁨이 없으십니까?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이 조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온다면 우리가 이 희락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희락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화평이에요. 화평은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화평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쁨이 생기죠. 그러면 그 기쁨 가운데 어떠한 일이 될까요? 기쁨이 있으면요, 어떠한 문제들이 생겨도 그 기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화평은요, 어떤 인간적인 화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합니다. 이 화평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화평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이죠.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화평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로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인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인내는 결국 무엇입니까? 거기 답을 적으시면 되겠어요. 영혼을 살리게 돼요. 영혼, 바로 사람, 이웃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성경에 보면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음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인내했다는 거죠. 서로 인내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인내 사람. 모세도 인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예수님 가장 인내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십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새로운 직장 가셨는데 거기에 뭐 너무나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아마 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텃세를 부르는지, 근데 이제 이분이 성도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막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아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그냥 너무나 싫어했는데 마침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핍박하고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칠까 말까 막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러는 가운데서 계속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꾸 인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갔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이 보스가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정말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정말 나쁘게 힘들게 하면 벌써 나갈 사람인데 당신이 이렇게 끝까지 있는 거 보니까 당신 뭔가 좀 특별하다. 그렇다고 뭐 예수 믿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좀 뭔가 예수님의 사랑, 크리스천의 이런 좀 다른 모습이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복수하고 갚아주고 때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단코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오래 참을 인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비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자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면서 결국 친절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함.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은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왜 어떤 분은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친절하시고 반갑게 해주시고 너무나 관계가 쉽게 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정말 자비로운 어떤 자비의 열매가 있는 분 같아요. 주로 누군가 나에게 와서 친절함을 베풀기를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가서 친절함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자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요 결국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지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한다. 자기를 부인한 거잖아요. 뭐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비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양선입니다. 양선. 자, 양선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자비랑 약간 비슷한데요, 자비는 좀 더 마음과 태도라면 이 양선은 바로 행동을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선은 이제 답을 적어주세요. 자선 행위라고 좀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뭐 자선 행위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실질적인 도움과 섬김을 준다는 뜻이에요. 진짜 어려움이 있다, 도와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옆에 이웃이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 뭐 돈을 직접 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죠. 공급해 주는 거죠. 어떤 분이 지금 아파한다, 그럼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약도 드리고 뭔가 좀 그 가족들을 케어해 주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을 바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는 거죠. 행함, 삶으로 드러나는 진실함과 의로움이 함께 나타난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나와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세 가지 열매는요, 바로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란 것은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충성 이꼬로 이제 답을 적어주시면 될 텐데요, 바로 성실이 바로 충성이에요. 성실.
자, 성실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성실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는가? 바로 충성이 성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주님께 대한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실하게 한결같이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일이 안 되면 떠나고, 내가 원하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면 그때는 더 헌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주님께 향한 그 헌신된 마음, 한결같은 마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딴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가, 충성스러운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 처음 맡았던 사역 그 모습, 마칠 때 그 모습이 한결같은가,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열매는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온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으세요. 우유부단한, 연약함, 힘이 없는, 이런 것들을 온유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온유는 결단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온유의 뜻은 적어주십시오. 부드러운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 부드러움 가운데 힘이 있어요. 이것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말이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컨트롤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또 모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힘이 있었어요. 똑똑해서 능력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힘을 막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게, 절제, 온유함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 왜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본인이셨지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자기 멋대로 과시하신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시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요, 절제입니다. 절제. 자, 절제는 두 가지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정욕입니다. 정욕. 정욕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욕이란 것은 육신이랑 관련된 거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절제할 때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말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마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예. 깨끗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사람인지 거짓을 행하는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어떤 정욕을 절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TV를 절제하지 못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어떤 게임이나 어떤 내 취미생활 때문에 절제가 안 되세요?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교회 일보다, 어떤 주님의 일보다 그것이 먼저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절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 나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세 가지 부류를 보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영상을 좀 찾았어요. 한 자매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면서 일단 보고 나서 제가 또 마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은사는요, 사역이라고 그랬죠. 일을 잘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를 경험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열매는 뭐예요? 관계예요. 예. 이 큰 우리 베데하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무슨 상황 가운데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같고,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는 나만 먹고
나만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나누기 위한 거죠. 아까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봤던 그 열매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가 뭐였습니까? 오래 참기, 그렇죠? 자비, 양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참 많이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나에게 정말 이 부분이 많이 없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나에게 있구나.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때 정말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매는요 작은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들,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 작은 사랑의 섬김 하나가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잠시 한번 갖고 오늘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또 그것도 역시 같이 옆에 우리 가족이라면 또 잘 모르시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같이 좀 얘기하시면서 우리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어색하지만 그래도 역시 변함없이 우리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이번 한 주 동안 할 일, 조이를 기억하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조이가 뭔가. J가 뭐냐면 Jesus,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O는 뭘까요?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는 You, 나요.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누굽니까? 이웃이죠. 성도님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킬 때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은혜로 우리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